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길을 났을 때에 반드시 한 번씩 거쳐가는 것이 거울이죠. 거울을 보고 뭐합니까? 아, 나 잘생겼네, 내 이쁘네, 그러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는 건 아니죠. 혹시 헤어스타일이 뭐 잘못된 부분이 없는가, 내 옷 입은 게 뭐 잘못된 것 없는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뒷부분까지 돌아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아, 나름 괜찮다 싶으면 그때 길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책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항상 내 신앙을, 내 삶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모습이 그게 오버랩 되어져야만 하죠. 그래서 내 모습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내가 뭘 잘못하고 있고,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길이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을 읽고 듣는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은 성경은 복이 아니죠.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걸어가게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성경에서 그 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거기에 내 얼굴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 내가 저렇게 죽어 있구나.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구나. 이런 그게 보여져야 되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내 모습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초대교회 신자들이 겪는 고난과 고초 역시 내가 예수 믿다가 얼마든지 저런 고난과 고초를 당할 수 있겠구나.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는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받지 못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되어지죠. 오늘 이 베드로전서는 주후 60년경 로마의 그 압제로 인하여 시련을 겪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그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 그때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라는 것으로 말씀이 끝난다면은 오늘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은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마는 1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져오실 그 모든 은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미 맛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믿음과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가져오실 모든 천국의 소망과 그 소망을 지금 내가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든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기에 반드시 그 복의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에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 겪는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지, 고난과 고통의 삶이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고 가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과 소질을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기에 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 밖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이것을 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신자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고난 속에서 죽어가면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매를 많이 맞고 몸은 아픈데 어떻게 그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신자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그 은혜의 부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천국의 복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그 능력 속에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는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죽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나는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은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것이, 내 생명이 되는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우리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나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성경은 그래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이 1800년대 초죠. 그 이전까지 우리가 자랑하는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예수님 옛자도 모르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민족이 우리 한국 민족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말씀이 없었으니까.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공자가 석가가 왜 몰랐을까요? 왜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왜 몰랐을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했구나.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구나.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들에 관한 말씀들이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이외에는 다른 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자들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이라는 의미죠. 말씀으로 살아난 자들이기에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을 살렸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 내가 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 전서를 읽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성도들은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신자들에게 피차스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시대 초대교회 신자들의 형편은 어느 누구도 남들보다 낫다고 말할 수 없이 대부분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부족함의 삶을 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형편에서 피차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어려운 형제에게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의미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 그러면은 일단 어려운 사람들을 물질로 도와주는 것, 그것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나 성경 오늘 이 베드로 전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1절에서 말씀한 그대로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들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깨끗함을 얻은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나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말씀이죠. 인간의 양심이나 윤리나 도덕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은 언제나 나보다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삶을 생각하죠. 언제나 육신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저들을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되나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오늘 믿음에서 나오는 형제의 사랑은 육신의 처지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그냥 모른 채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누구보다도 물질적인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수혜로 인하여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는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이죠. 더 나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그런 사랑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더 높은 고차원의 사랑을 해야 한다,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4절에 가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풀과 같은 것임을, 유한한 것임을, 영원하지 못한 것임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인 것에 대하여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육체는 풀과 같은 것으로 보면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은
영원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오늘 그것을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 피차 사랑하라고 할 때에 아니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냐, 모두가 다 똑같이 어려운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나누는 그 사랑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과 아픔과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렵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십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고 도와주는 이런 사랑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향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사랑이 있어져야만 합니다. 그냥 물질적인 것만으로 사랑하고 내가 해야 될 사랑을 다 했다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사랑은 말씀을 통한 사랑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랬기에 자기 독생자도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실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기 위한 사랑이었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한 사랑이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살리는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의 죄를 속함받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복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오늘 그 사람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최고의 사랑이구나. 배고픈 자에게 단순히 밥 한 숟갈 한 그릇 떠주고 나는 사랑 다 했다.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빵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빵만 주고 사랑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은 빵만 주면 돼요. 끝나요. 얼마든지 나 사랑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랑은 아니에요. 빵 위에 복음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빵에 말씀이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빵이 아니죠. 빵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말씀을 주기 위한 수단.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가져다 줄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게 참 신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믿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랑은 오직 살아있는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사랑,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듣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빵과 함께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있는 주의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물질적인 것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중요한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을 전하는 것, 이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친구를 사랑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직장 동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